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9월 4일 수요일 저녁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76장 주 어느 때에 다시 오실는지 함께 찬송합니다. 오늘 저녁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에스겔서 8장 1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159면에 있습니다. 이 말씀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바랍니다. 에스겔 8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 지금 봉독합니다. 여섯째 해 여섯째 달 초닷새에 나는 집에 앉았고 유다의 장로들은 내 앞에 앉아 있는데 주 여호와의 권능이 거기에서 내게로 내리기로
내가 보니 불같은 형상이 있더라. 그 허리 아래의 모양은 불같고 허리 위에는 광채가 나서 단새 같은데 그가 손 같은 것을 펴서 내 머리털 한 모숨을 잡으며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천지 사이로 올리시고 하나님의 환상 가운데 나를 이끌어 예루살렘으로 가서 안뜰로 들어가는 북향문에 이르시니 거기에는 질투의 우상 곧 질투를 일어나게 하는 우상의 자리가 있는 곳이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에 있는데 내가 들에서 본 모습과 같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제 너는 눈을 들어 북쪽을 바라보라 하시기로 내가 눈을 들어 북쪽을 바라보니 제단문 어기 북쪽에 그 질투의 우상이 있더라.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행하는 일을 보느냐? 그들이 여기에서 크게 가증한 일을 행하여 나로 내 성소를 멀리 떠나게 하느니라. 너는 다시 다른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더라. 그가 나를 이끌고 뜰문에 이르시기로 내가 본즉 담에 구멍이 있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 담을 헐라 하시기로 내가 그 담을 허니 한 문이 있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들어가서 그들이 거기에서 행하는 가증하고 악한 일을 보라 하시기로 내가 들어가 보니 각양 곤충과 가증한 짐승과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우상을 그 사방 벽에 그렸고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 중 70명이 그 앞에 섰으며 사반의 아들 야샤냐도 그 가운데 섰고 각기 손에 향로를 들었는데 향연이 구름같이 오르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들이 각각 그 우상의 방한 어두운 데에서 행하는 것을 내가 보았느냐? 그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지 아니하시며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다 하느니라.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다시 그들이 행하는 바 다른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북문에 이르시기로 보니 거기에 여인들이 앉아 단모스를 위하여 애곡하더라.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네가 그것을 보았느냐? 너는 이보다 더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성전 안뜰에 들어가시니라. 보라 여호와의 성전 문 곧 현관과 제단 사이에서 약 25명이 여호와의 성전을 등지고 낯을 동쪽으로 향하여 동쪽 태양에게 예비하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보았느냐? 유다 족속이 여기에서 행한 가증한 일을 적다 하겠느냐? 그들이 그 땅을 폭행으로 채우고 또다시 내 노여움을 일으키며 심지어 나뭇가지를 그 코에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도 분노로 갚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궁휼을 베풀지도 아니하리니 그들이 큰 소리로 내 귀에 부르짖을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봉독한 말씀으로 에스겔 강의 11번째 질투의 우상 3절 말씀을 중심으로 질투의 우상에 대한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3절을 봅니다. 그가 손 같은 것을 펴서 내 머리털 한 모숨을 잡으며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천지 사이로 올리시고 하나님의 환상 가운데 나를 이끌어 예루살렘으로 가서 안뜰로 들어가는 북향한 문에 이르시니 거기는 질투의 우상 곧 질투를 일어나게 하는 우상의 자리가 있는 곳이라. 아멘. 에스겔이 첫 환상을 본 지 약 14개월 후에 오늘 본문 1절에 여섯째 해 6월 5일 주전 592년 9월 17일입니다. 이렇게 구체적인 날짜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 속에서 어떻게 성취가 되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역사의 시작과 진행과 결론이 역사 자체의 힘으로 굴러가는 것이 아니라 묵시의 힘으로 굴러가고 있음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예언하시고 선포하시고 이끄시는 대로 역사는 이끌어 간다는 것입니다. 지금 바벨론 제국이 일어나서 유다를 포로로 잡아가는 것도 선지자들의 예언 속에서 이미 선포된 말씀 그 내용들 그대로 실제적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눈에 보이는 이 역사의 움직임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이런 역사의 흐름 속에서 하나님의 영원하신 뜻이 어떻게 선포되고 이루어졌는지 또 이루어질 것인지를 보아야 합니다. 왜 이렇게 보아야 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묵시가 역사의 시작과 과정과 끝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하나님의 묵시를 알지 못하면 우리는 눈에 보이는 역사 속에 함몰되어서 역사에만 목숨을 걸다가 역사가 마감되는 날 함께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재림도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살폈습니다마는 요한계시록으로는 이미 재림이 묵시적으로 완성된 것을 사도 요한이 영으로 끌어올려가서 그것을 다 보고 기록했기에 이미
재림은 시적으로 완성된 것으로 우리가 믿고 보고 있습니다. 성경의 증거가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관심사는 항상 눈에 보이는 역사에 관심을 가집니다. 그리고 그 역사를 더욱 좁혀서 나를 중심으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지구촌 곳곳에 어떤 환경 재앙이 닥치는지 상관없이 나만 편하고 싶다는 원초적인 본능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보다는 내 몸 하나 편하고 싶은 것이 우리의 새해 소원을 항상 그렇게 두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오늘 우리들도 이런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에게는 그대로 두시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십니다. 본문 1절에서 3절을 보시면 유다의 장로들이 에스겔 앞에 앉아 있습니다. 그들 마음에 별로 마음에 들지 않는 선지자이지만 그러나 답답한 마음에 장로들이 에스겔 앞에 앉아 있을 때에 여호와의 권능이 임하십니다. 그 형상이 불같은 형상인데 허리 아래로는 불과 같고 허리 위로는 광채가 나서 단새와 같다 했습니다. 그가 손으로 에스겔의 머리털 한 모숨을 잡으며 들어 올리시는데 천지 사이에 올리시고 하나님의 환상 가운데 예루살렘으로 이끌어 성전의 안뜰로 들어가는 북향한 문에 이릅니다. 그곳에 질투의 우상, 질투를 일으키는 우상이 그곳에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우상이 가득합니다. 출애굽기 20장 3절에서 5절입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하나님의 이름이 질투의 하나님이신데 우상을 하나님의 성전 뜰에 세웠으니 하나님의 질투를 유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하고 맺은 우상 숭배 금지의 언약문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반한 것입니다. 본문 4절에서 6절을 봅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겨야 할 성전에 우상이 세워져 있습니다. 우상이 있는 이 성전에 놀랍게도 하나님의 영광이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영광은 에스겔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는 중에 그발 강가에서 보았던 그 영광 그대로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광이 움직이시지만 아직 성전을 완전히 떠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면서도 아직 우상을 버리고 주께로 돌아오지 않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오히려 더욱 우상을 섬기고 있기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의 우상 숭배로 인하여 떠날 수밖에 없도록 그들이 만들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더 가증한 일을 보리라고 에스겔에게 말씀하십니다. 본문 7절에서 13절을 봅니다. 뜰 안에 담에 구멍이 있는데 에스겔을 이끌고 하나님의 신이 그 담을 헐라고 하여 담을 헐어보니 그 안에 문이 있고 그 문으로 들어가 보니 그 안에서 각양 곤충과 가증한 짐승과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우상을 그 사방벽에 그려 놓았습니다. 율법에 의하면 식용으로도 금한 곤충과 짐승들을 벽에 그려놓고 그것들을 신이라고 분양하면서 경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로 70명인데 사반의 아들 아하샤냐도 그 가운데에서 분양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의 지도자요 대표라고 할 수 있는 장로들이 우상을 섬기면서 하는 말이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지 아니하시고 이 땅을 버렸으니 이제 우리는 우상을 섬기는 것이 당연하다는 듯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벨론이 쳐들어오고 나라가 망하는 것을 보면서도 자신들이 언약을 배반한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와야 하는데 나라가 망하게 된 것을 마치 하나님께서 언약을 지키지 아니하심으로 그들을 보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신 것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잠언 19장 2절 3절을 봅니다. 지식 없는 소원은 선하지 못하고 발이 급한 사람은 잘못 가느니라.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굽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느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오늘날도 이런 모양입니다.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가르침과 명을 따르다가 얼마나 하나님을 원망하는지 우리 자신들을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본문 13절을 봅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다시 그들이 행하는 바 다른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더라. 이보다 더 가증한 일을 보리라고 합니다.
더 큰 가증한 일이 14절에 나옵니다.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북문에 여인들이 앉아서 담무스를 위하여 애곡하고 있습니다. 담무스는 바벨론의 다산의 신인데 이 신이 죽어서 지하로 내려간 것을 인하여 때가 되면 애곡하는 것입니다. 바로 앞의 말씀에서는 장로들도 70명이 성전 안에서 우상 숭배를 하는데 이제는 여인들도 우상을 향하여 애곡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녁에 나오신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은 언제 우십니까? 평소에 울고 싶을 때가 언제입니까? 나의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우십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밝히 보이지 않으실 때 답답해서 우십니까? 본문 15절에서 이보다 더 큰 가증한 일을 보신다고 합니다. 더 큰 가증한 일은 16절인데요. 성전 안뜰 현관과 제단 사이에서 약 25명이 여호와의 성전을 등지고 낯을 동쪽으로 향하여 동쪽 태양신에게 예배합니다. 여기 25명이란 제사장 24명이 돌아가면서 성전에서 수정드는데 한 명은 대제사장입니다. 그러므로 25명이란 제사장들이 여호와를 등지고 동쪽 태양을 향하여 경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예루살렘 성전에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통 우상 숭배에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더구나 제사장과 백성들의 장로들의 우상 숭배를 하고 있으니 다른 여인들과 백성들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런 곳을 심판하신다 하십니다. 본문 17절 18절을 봅니다. 에스겔에게 네가 보았느냐? 하나님 물으십니다. 에스겔이 본 것이 온통 우상 숭배로 가득한 성전을 보았습니다. 이런 가증한 일이 적다고 하겠느냐는 말씀입니다. 그들이 그 땅을 폭행으로 채우고 또다시 내 노여움을 일으켜 심지어 나뭇가지를 그 코에 두었다고 합니다. 이것도 우상 숭배의 일종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분노로 갚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며 궁휼을 베풀지도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큰 소리로 내 귀에 부르짖어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평소에 섬기던 우상에게나 그렇게 구하라고 하나님이 거부하며 말씀합니다. 이러한 심판은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그대로 일어났습니다. 우상 숭배로 인하여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고 남아있던 예루살렘의 성전도 완전히 파괴가 되었습니다. 여호와의 질투로 이렇게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이런 말씀을 보면서 어떻게 적용을 해야 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구체적인 적용을 말해달라고 하는데 그 적용 말씀을 말씀드립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성전의 온갖 우상 숭배로 가득 채웠을 때에 질투하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아 가셨습니다. 그렇다면 새 언약 시대인 우리에게 무엇이 우상 숭배가 됩니까? 형상물을 섬기는 것만이 아니라 모든 탐심이 우상 숭배라고 골로새서 3장 5절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탐심을 가지고 교회로 모이고 탐심을 가지고 기도하고 탐심을 가지고 예배하고 봉사하고 전도하면 이 모든 것도 우상 숭배입니다. 그러므로 신약시대의 성전은 성도가 성전입니다. 그런데 성도라고 말하면서 그 마음에 탐심이 가득하면 그것이 우상 숭배인 것입니다. 이러한 우상 숭배의 자리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들어설 자리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새 언약의 시대의 우상 숭배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가려버리는 것이 우상 숭배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야기하면서도 세상의 성공이나 복을 말하는 것도 우상 숭배이지만 십자가의 보혈을 이야기하면서 계속해서 사람들을 금욕적으로 몰아가면서 자신들이 소원하는 바를 받는다고 하고 자기들이 받지 못하면 자식이 받고 그것도 안 되면 하늘에서 받는다는 식으로 기도와 봉사와 헌금에 몰두하게 만드는 것도 탐심이라는 우상 숭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5절 말씀 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아멘.
우리가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면 그 말씀이 아멘이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이 너무 거북스럽다면 다시 살리심을 받은 사람인지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만약 그래하지 않고 계속해서 이 땅의 전부인 줄 알고 땅의 것만 생각하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됩니다. 이어지는 6절의 말씀도 봅니다.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이것들이란 바로 탐심으로 인한 우상 숭배를 말합니다. 이런 우상 숭배의 근원은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선악과의 유혹을 받을 때에 선악과를 따먹으면 나도 하나님처럼 되리라 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후손이 우리 모두는 다 이 유혹의 지배 아래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것이 아주 자연스러운 본능이지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키는 우상 숭배라는 말입니다. 오늘 설교를 시작할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 역사 세계가 전부가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묵시로 인하여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이 역사 속에 다 이루어지면 장마당에 멍석을 펴 놓았다가 파장이 되면 멍석을 말듯이 이 역사 자체를 눈에 보이는 이 하늘과 땅을 멍석 말듯이 말아버리십니다. 지금까지 인류가 망쳐온 역사를 보면서 아직도 기대할 것이 남아있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더 좋은 세상, 더 좋은 역사가 만들어지고 쓰여질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요한계시록 6장 12절에서 17절 말씀 봅니다.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과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며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오 하더라.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질투와 하나님의 진노가 우상 숭배하는 자들에게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보여주신 것은 장차 온 세상에 나타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역시 우상을 숭배하는 모든 자들에게 나타날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 진노가 바로 어린 양의 진노입니다. 일찍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다시 살아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온 세상이 창조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종말의 시대에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만 어린 양의 진노가 넘어가게 됩니다. 그 안에서만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복음 찬양,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사랑은 모든 것 감싸주고 바라고 믿고 참아내며 사랑은 영원토록 변함없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이 세상 끝까지 영원하며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사랑은 모든 것 감싸주고 바라고 믿고 참아내며 사랑은 영원토록 변함없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이 세상 끝까지 영원하며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종말의 시대에 하나님께서 질투하시는 우상을 숭배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많습니다. 한국 교회가 질투의 우상을 섬기고 있는지 잘 살피게 하시고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노하심에 미리 판단하고 준비하여 결코 하나님을 떠나 다른 걸 섬기는 일이 없도록 탐심의 우상부터 모든 우상들을 제거할 수 있는 우리 개인과 한국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신즉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을 결코 두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모든 우상을 우리에게서 제거할 수 있는 믿음을, 결단을,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며 우리의 모든 인도자 되시며 우리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교제, 역사 충만케 하시며 우상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는 결단으로 나아가기로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